경상북도 영덕의 한 해수욕장. 여름 한철 피서객들로 넘실댔던 파도는 이제 저 혼자 하얗게 부서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적막했던 해변을 다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을 마치 평지인 양 전력 질주하기까지 합니다. 쉼없이 달리는 것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남녀 불문 너나 할 것 없이 묵직한 모래주머니까지 양쪽 발목에 차는데요. 사뭇 비장하기까지 한 표정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이들.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무슨 훈련하는 건데요? 도보여행 훈련이요? 잠깐의 휴식 시간. 하지만 이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자, 앉지 말고 일어서 빨리 따라붙여. 빨리 와. 이를 악물고 3회. 더 물어볼 틈도 없이 계속되는 훈련. 그런데 아까부터 호랑이 교관 포스로 아이들을 체근하는 이분은 누굴까요? 저 옆에서 잔소리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목사님이요. 교회가 아닌 모래사장 위에서 만난 백운의 목사님과 묵묵히 그를 따르는 어린 성도들. 이 알 수 없는 교회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목사님을 다시 만난 곳은 경북 영덕에 위치한 영해 침례교회. 우야, 전도지 몇 종류 챙기고. 해리, 내 슬리퍼 좀 가져와. 병은아, 병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해도 찬양과 설교로 단련된 쩌렁쩌렁한 목사님의 목소리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앉아서 입으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하는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 없이 순종하는데요. 이거 해라 저거 가져와라. 심부름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저 빨간색 내 슬리퍼 좀 갖다 줘. 막벨라에 기름통 가져와. 나이가 뛰어갔다 와. 이번에는 목사님의 지시로 교회 옆 작은 공터에 있는 텃밭을 일구는 아이들. 익숙한 듯 제법 야무진 손길이지만 그래도 꽤 고된 작업입니다. 힘들지 않아? 네, 힘들어. 힘들어? 딴 데 가서 보지 왜 여기 와서 일해? 어? 몰라요. 밭에서도 목사님의 잔소리는 계속되는데요. 이래 하면 자꾸 너희들은 줄을 건드려. 줄을 건드니까 안 맞는 거야. 줄 묶지 말고 줄 밑에다가 줄이 센터가 되게. 그 사람 일이 되게 힘드네요. 이게요? 어. 뭐 힘든 건 아닌데요. 날이가 덥다고 겨울철에는 할만해요. 운동이 되잖아요. 목사님 근데 항상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일을 하세요? 믿음은 현장에 있다고 늘 생각해요. 믿음은 현장에 있고 현장을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꼭 강대상에서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부대끼며 그때그때 전해야 한다는 목사님. 그리고 이런 목사님을 굳게 믿고 따르며 기꺼이 땀 흘리는 아이들. 점점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도시교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한편 교회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무슨 모임이라도 있는 걸까요? 밥을 푸는 밥그릇의 양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방학 때 되면 지금 없는 거야. 방학 때 되면 하루에 우리 온유가 같이 있더니 최소 엄마 평균 아무리 못해도 60인분을 하루에 30세끼를 60인분이요? 예, 60인분 하루에. 기도하자. 어이 심하쇼. 기도하자. 앉고.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끝내고 함께 식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삶을 돌아보면서 최선의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박하지만 여럿이 함께 먹어 더 맛있는 저녁 식사. 목사님과 함께한 고된 훈련과 밭일 때문인지 오늘따라 밥맛은 더욱 꿀맛입니다. 너는 방학 숙제 다 해갔나? 네. 선생님 뭐라 하더노? 아무 말이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나 수고해갔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노? 물어보지? 숙제해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목사님의 잔소리에도 태연히 밥을 먹을 수 있는 내공도 생겼는데요. 밥상에 함께 몸을 밀착시키고 둘러앉아 서로에 대한 사소한 일까지 함께 나누고 궁금해하는 모습이 마치 대가족처럼 오붓해 보입니다. 나훈이가 두 사람 인솔해서 선생님, 네? 원래 식사 때마다 이렇게 다 같이 먹어요? 보통 뜨는 거지만은 오늘 수요일이라서 필요해 보여. 보통 다 같이 애들이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밥 같이 먹고 얘기 드리고 까는데. 어느덧 해가 지고 수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수가 그 마음 속에 없으면은 세상에 재미가 없어. 죽고 싶다. 뭐 얼마나 좋은 세상인 거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대다수의 시골 교회가 그렇듯 영의 침례교회 역시 30명 내외의 성도가 출석하는 작은 미자립 교회인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성도의 대부분이 어른이 아닌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예배는 지은지게 끝났는데 어쩐지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얘들아, 예배 끝났는데 이제 집에 가야지. 여기서 자요. 여기서 잘 거라고? 네. 왜 집에 안 가고? 그냥 교회에서 지내는 게 재밌어? 네. 어떤 게 재밌는데? 그냥 재밌어요. 뭔가 재밌어요. 한쪽에서는 난데없는 입시 상담소가 차려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체르디아 사모와 뭔가를 진지하게 의논 중인데요. 사모님 지금 뭐 봐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민주가 지금 수시를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소개서. 아, 자기소개서요? 네. 아, 이런 걸 사모님한테 가져와요? 아니 제가 보자 그랬어요. 안 보여줬어요. 얘들이 아주 제 실력을 무시하고. 주님의 품처럼 늘 따뜻하게 아이들을 안아주고 맞아주다 보니 어느덧 영의 침례교회는 교회이자 학원, 놀이터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신을 때는 교회도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애들이 자꾸 오냐고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더니 오는 걸 어쩌냐고 오는 걸 보내냐고 처음에 그렇게 불평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애들이 더 중요하고 더 생각해야 된다. 우리 애들한테 뭐 할 게 있으면 똑같이 필요하면 나는 우리 교회 애들을 더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너무 옳은 말이니까. 얼핏 보기엔 호랑이 교관처럼 무섭고 잔소리도 많은 목사님이시지만 그 따뜻하고 속 깊은 마음을 알기에 아이들 역시 유독 목사님을 믿고 따르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영의 침례교회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찬양소리가 끊일 날이 없는데요. 아예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교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교회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어느덧 이들은 하나님이 맺어준 진정한 가족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김상우 전도사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가방 가득 뭔가를 챙기는데요. 전도사님, 네.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전도용품 챙기고 있어요. 오늘은 전도 나가세요? 네, 오늘 저희 시장에 장날이라서 이제 장에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시골에서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날만큼 전도하기 좋은 날은 없습니다. 수확하는 열매가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 또한 자신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는 목사님. 일단은 거절을 두려워 않고 용감히 부딪혀 봅니다. 몸 이곳저곳이 쑤시고 불편한 노인분들을 보면 굳이 전도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데요. 이쁘다 그 사진을 말이야 나오게 하려고 하잖아.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목사님의 성격. 갓전엔 따끈따끈한 찐빵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언젠가 얼어붙은 영혼의 마음을 녹여주길 기도합니다. 최루디아 사모는 떡집 사장님을 전도하려는 걸까요? 벌써 여러 차례 찾아온 듯 익숙하게 가게로 들어서는데요. 진짜 고마워요. 나원이 병원에도 일찍 오라 그랬어. 정작 사장님은 눈인사만 간단히 할 뿐 일손이 바빠 차분히 대화할 시간조차 부족해 보입니다. 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세요? 애기 엄마가 없어가지고 나 혼자 살라니까 힘들어요. 갔다 갔다 해요. 아, 혼자 계세요? 네. 나은이 아세요? 네, 봤어요. 나은이 병원이 봤어요? 네, 봤어요. 쟤는 내 아빠예요. 아, 그러세요? 네. 혼자 일하시려면 진짜 아이들 돌보실 시간이 없으시죠? 네. 그래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쁘게 크고 지내는 거 보면 그래도 한숨 놓으시겠어요, 아버님께서. 그렇죠.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다른 데 가는 거. 애써 태어난 척해도 언제나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우리 교회 학생들도 좀 열악하죠. 열악하고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여럿이 있죠. 가정적으로 부여치 못한, 넉넉지 못한 것이 꼭 불행한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복 받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렵다 보니까 교회 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걸 봤습니다. 외로운 아이들에겐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살뜰히 어루만지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핀 이가 바로 백운의 목사였는데요. 전국으로 해외로 도보 여행을 떠난 것도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까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웃음을 되찾았고 겉으로 보기엔 마냥 철없는 장난꾸러기 같지만 어느덧 그 순수하고 작은 마음에는 세상이나 부모를 향한 원망 대신 하나님을 영접한 기쁨으로 꽉 채워졌는데요. 이제 아이들은 영덕 곳곳을 다니며 지역의 복음화와 믿음이 없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듬직한 주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무슨 기도했어요? 네, 회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회개기도?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는데? 좀 많아서
기도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요? 네, 기뻐요. 가족에게서 알지 못한 것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알아가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랑의 기적으로 아이들은 오늘도 한 뼘 더 성장합니다. 하루라도 맘 편히 쉴 수 없는 것이 백운의 목사의 성격. 오늘은 꽤 먼 곳까지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도착한 곳은 한 허름한 농가인데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장을 들고 집수리에 나서는 목사님. 집안 곳곳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꼼꼼히 수리합니다. 주인 할아버지도 어느새 나와 백운의 목사의 수리를 지켜보십니다. 할아버지는 수척한 모습에 말씀조차 어려워 보였는데요. 그런데 제작진에게 뭔가를 꺼내 보여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세례 증서였습니다. 목사님이 전도하셨어요, 할아버지?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나 보네? 할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은 자주 안 오세요, 혹시? 거동이 힘든 노인이 홀로 근근히 살고 있는 흔적이 역력한 집안. 백운의 목사님은 이 쓸쓸하고 적막한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온기를 불어넣고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백 목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할아버지 이제 하나님 믿으세요?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되신 거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힘 닿는 대로 찾아가서 돕고 복음을 전하는 백운의 목사님. 그 어떤 세상적인 이익도 얻을 수 없는 힘없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희 한 집에 뭐 10번도 더 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저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절에 살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인도 많으신데. 그게 또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움을 베풀고 있지만 영의 침례교회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넉넉지 않은 교회 재정 때문에 지난 20여 년 고비도 참 많았는데요. 아이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 저녁에 누굴 때는요.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저녁에는 뭐 오늘 이랬다가 이 길로 막 바로 가겠다 싶을 정도로 피곤할 때 많은데. 온전히 목회에만 집중할 수 없는 힘들고 열악한 상황.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청빙 제안도 있었지만 백운의 목사는 우직하게 영의 침례교회를 지켰습니다. 입술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실한 노력과 기도가 드디어 열매를 맺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과 함께 생활한 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께서 저희 목사님을 칭하실 때 막 바울 같은 목사님이라고,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그걸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대단하시다 이런 걸 느끼죠. 농사일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커가면서 대단하다고 느끼면서 이제 불평불만도 좀 있긴 있는데 그걸 표현 안 하죠. 목사님이 하시는 길이 맞다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김혜리 자매 역시 자신을 꼭 닮은 영예 침례교회 아이들을 위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인 특기를 살려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는 건데요. 백운의 목사가 뿌린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로 쑥쑥 자라 더 큰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희 가정을 또 이렇게 동생들이나 언니들이나 잘 이렇게 앞 진로를 고민 같이 해주시고 선택도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같은 분. 아이들에게도 목사님의 깊은 뜻이 스며들어 이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척척 교회 일을 돕는 일꾼으로 거듭났는데요. 뜨거운 땀방울과 기도로 내일의 희망을 일구고 행복의 열매를 키워내는 농사꾼.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백운의 목사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예 침례교회는 또 하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염소클럽 프로젝트. 지난 2008년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 키우기 시작한 염소들이 어느덧 50마리 가깝게 번식한 것입니다. 염소클럽을 통해 아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는 것이 백운의 목사님의 또 다른 비전입니다.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70살에 은퇴하면 어떤 목사님 되길 원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전도사하고 이런 친구들이 그때에도 목사님은 지금처럼 소리 지르고 목에 핏대 올리고 막 독려하고 그런 목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해요. 성도들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실천하는 목회자의 삶일 것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백운의 목사님을 통해 영예 침례교회 아이들은 작은 예수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날 향해 두 발 벌린 주